샬롬, 소명교회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 계신 분들께 오신 분들께 샬롬하고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다고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날 주님 소명교회 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같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평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으로 통성하는 시간, 통성하는 기도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의 무료를 그것이 없었으면 아버지 우리는 숨쉴 수조차 이 시간 이곳에 있을 수조차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만이 아버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깃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에 나가 세상 밖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이곳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금요일 유초등부 일일 캠프 영상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봐도 너무 애들이 행복해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중고등부도 어저께 수련회 갔었는데 그 영상은 다음 주에 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양로원 찬양사역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 30분에 쉼터에서 출발합니다. 양로원 사역 주일학교 VBS가 7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금토일 이 3일간 9시 30분부터 2시까지 저희 여기 있고요. 장소는 쉼터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3세에서 5학년까지 주일학교 VBS 그리고 청장년부 정기 모임이 7월 20일 셋째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쉼터에서 있습니다. 저녁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기도 시간 또 찬양 시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교사 모집이 계속 있는데요. 3, 4, 5학년 교사 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준하 주지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호산나 찬양 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10월 찬양자가 있고요. 또 성탄절 칸타타 있고요. 그래서 찬양 대원을 모집하니까 그 관심 있으신 분은 박기태 권사님께 전화번호 밑에 있고요.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 운행 그리고 또 통역 봉사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라이드 해주실 찬양 운행 가능하신 분 꼭 알려주시고요. 또 2부 예배 때 설교 통역하실 수 있는 분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쉼터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고 나서 떠나시기 전에 꼭 정리정돈하고 청소 꼭 해주시고요. 밑에도 청소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그 피아노하고 이렇게 있는 곳에 아이들 너무 이렇게 심하게 장난쳐서 이렇게 깨지거나 하지 않도록 좀 관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8월 7일, 8월 첫째 주 수요일, 첫째 주 수요일, 네, 8월 7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7시 반 쉼터에서,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은혜의 시간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 8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금, 저희 교회는 헌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실 때 헌금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갈 때 아니고 들어오실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금 계산을 중간에 하기 때문에 나가실 때 하는 거는 다음 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 시작하기 전에 헌금함에 헌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광고는 우리 교회 드럼 사역자가 한 명이 필요합니다. 드럼. 그래서 주변에 드럼을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시거나 드럼을 잘 치시면 너무 좋고, 아니면 관심이 있거나 본인이 치고 싶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악기팀이나 우리 또 목사님들께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집사님 그 정도면 선방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귀한 성예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남은 시간을 잘 살까 생각하시다가 당신의 모습을 빵과 포도주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생명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깊이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도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고 넓으신 은혜가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귀한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나눌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게 하시며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달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다가 빵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 빵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분급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성찬 컵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뚜껑을 이렇게 여시면 여기 성찬 컵 안 받으신 분 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성찬위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성찬컵의 첫 번째 비닐을 여시면 거기 빵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Take it, remember your Lord. 두 번째 뚜껑을 여시게 되면 포도즙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This is the blood of Christ given for you. Drink it and remember your Lord.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감사하심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귀한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이 함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힘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굴하거나 줄어들지 않고 당당하게 베풀고 나누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나누려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장지오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평지에서 넘어지는 유일한 동물이다. 사람은 평평한 평지에서 넘어지는 유일한 동물이다. 사람은 강한 2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가 밀지 않았는데도 평평한 평지에서 스스로 넘어지는 유일한 동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평한 동물의 땅에서 넘어지는 동물 보셨나요? 개가 넘어져서 이렇게 발을 겹질린다든지, 고양이가 발을 삔다든지 이런 거 보셨나요? 사람만 넘어진다는 거죠. 길가에 핀 엄마 풀과 아기 풀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기 풀이 엄마 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왜 자꾸 넘어져요? 그러자 엄마 풀이 아기 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처럼 뿌리가 없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하면서도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지에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오락가락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곧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정하고 그 마음길을 따라서 앞만 보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다 맞추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한 곳에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마음만 정하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마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공간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제사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4개의 복음서가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하나뿐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성경에는 5,000명의 장정들, 그러니까 연장자들, 나이 드신 어른들, 그리고 여자들, 어린아이 숫자까지 계산을 하면 충분히 2만 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통치 밑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기가 막히게 없었던 모자라던 시대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베세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외곽에 있는 빈들입니다.
이 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고, 또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게 하셔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또 주님을 따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벳세다로 내려가셨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일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서 함께 벳세다로 내려갔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따라온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그들에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미처 치유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셨고,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예수님은 즐겨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것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들판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프고 망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만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시간을 잘 못 맞추셨던 분임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좀 설교 오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눈살 찌푸리시고 막 시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잘 못한 거를 왜 자꾸 목사들한테 그러세요? 다 그쪽 계열 사람들은 시간을 잘 못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날이 어두워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자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12절 말씀.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괜찮은데 오히려 정작 제자들이 힘들어합니다. 막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걸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너무 오래 하시면 질리지 않을까요? 설교가 좋은 말인 건 맞지만 너무 오래 하면 성도들도 질리지 않을까요? 목사들이 그냥 엑기스만, 알캥이만 그냥 잘 빨리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증거했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그렇죠?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엑기스만 빨리 전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간이 많이 끌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람들은 이미 배고프고 지쳤습니다. 마을이나 촌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식사도 하고 또 유할 수 있도록,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 최고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그 단순한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나누어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어떠한 여건과 장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일은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사람들의 일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마음을 정할 때, 뿌리를 내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자,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남자 장정이 5,000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명 정도 넘는 그런 숫자일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가봤는데요, 어른 숫자에 거기는 뭐 그냥 또 특별하게 오락이 없다 보니까요, 그냥 애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한 200~300명 모이니까 애들은요 그냥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한 1,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 그 비율로 보면요 좋게 2만 명은 넘을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다 먹인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도 불가능했지만 오늘 이 시대도 불가능해요. 이걸 언제 가서 사다가 음식을 장만해서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어려운데 옛날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이렇게 푸념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점심 도시락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가 먹으면 딱 적당한 작은 분량의 음식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수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너희들이 주라라고 하신 그 이면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말, 그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I can do spirit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뭐 싸우려고 그래 저한테.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제자들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한번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회복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평상시는 요단강이 굉장히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지만 이 우기가 되면 굉장히 큰 강이 되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강을 건너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들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황당한 일이지만 믿음의 세계는 항상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언제나 어김없이 실제상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아가고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니까 놀랍게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하라, 너희가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누려는 마음, 주려고 하는 마음, 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척을 할 때 교회 건물도 없고 참 어렵게 고군분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교인이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장로님이 같이 있었어요. 뭐 저는 관계를 나쁘게 갖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10여 년 여러분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던 사람 많이 있죠.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성격이 좀 유약하죠. 기분 나쁘니까 그냥 대충 하세요. 막 그거를 막 이러면 제가 당황하니까 좀 유약해요. 제가 막 사람들한테 세게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이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그냥 그분이 제가 보는 오너고 저는 그냥 얼굴 마담이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열정, 그 젊은 열정, 그 믿음 변치 않고 이렇게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머지않아 큰 교회가 됩니다. 언제고 주님이 돈 많은 독지가나 사업가를 보내주셔서 교회도 짓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저한테 격려의 말이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목사님 옆에서 도울 테니 목사님 저와 함께 한번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Let me say amen.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장설 테니 여러분 한번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센스가 없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시겠지. 아멘. 노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한 사업가가 이 가난한 지하실에 있는 교회에 왜 들어오며 왜 돈 많은 독지가가 와서 우리를 돕습니까? 설사 도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교회입니까? 그 사람의 교회입니까? 그 사람 별장이겠지. 목사인 저는 그 사람 밑에서 항상 씨다발이 들 거고 여러분도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살 텐데 왜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야 해요? 독지가가 왜 오며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요? 그런 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죠. 내 교회는 내 손으로 주님과 함께, 아멘. 내 교회는 내 손으로 주님과 함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는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유튜브로 수련회를 우리 정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았던 거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데 처음에는 한 어른까지 쳐가지고 15명 갈 거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명 갔냐면요, 한 40 몇 명 갔어요. 네, 금요일 날 전부 다 가는데 뭐 차 다 동원하고 어른들까지 가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급하게 갑자기 하니까 또 미국은 비싸잖아요. 응? 그래서 옆에 그냥 또 그 캐빈을 또 하나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잘하고 왔어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는 아틀란타에 와서 아이들이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 걸 처음 봤어요. 감격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그 기쁜 모습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어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10년 만에 처음 봤어요. 남겨져 있는데 우리 박지연 목사님은 또 우리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같이 놀았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또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땀 흘리면서 열심히 그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열악한 조건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보겠습니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구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박동규 목사님은요, 찬양 늘 하다가 없어지니까 잘렸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박 목사님은요, 우리 옆 교회에 또 설교하러 갔어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 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잘 전하고 한 주간 쉬었다가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저희와 같이 다시 조인을 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누려고 하는 마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기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누려는 마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의 것을 먼저 챙겨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100명, 50명 단위로 나누어서 앉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4절에 예수님께서 50명씩 사람들을 분산해서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제일 먼저 축사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Thanksgiving,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어요. 그 적은 것을 갖다 놓고 예수님 걱정하신 게 아니라 감격해 하셨어요. 야, 이 적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산자의 땅에 있지 않아요. 그죠? 집사님 맞죠? 산자의 땅에 있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주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그러고 끝낸 게 아니라 너희가 다 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만큼 50명의 분량이라도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음 먹고 나누겠다라고 하는, 비록 내가 능력은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면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사람은 능력 있고 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함께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불만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 돈도 없고 이것을 살 곳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자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불평할까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죽어요. 지금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계속 논리와 이론으로 따지시겠어요?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개라도 줬사오니 당신의 은혜를 내가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 나누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이려고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려는 간절한 마음을 요구하셨어요.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5,000명분의 분량의 음식이 있어도 그 사람은 안 돼요.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5,000명분의 음식을 지 혼자 다 먹고도, 먹고가 아니에요, 지 혼자 다 처먹고도 모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누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여러분 아시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을 기도해서 5만 번 다 응답받은 사람, 우리 책으로 많이 보았잖아요, 그죠? 조지 뮬러, 이 사람은 18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 그리고 전쟁 때문에 발생했던 수많은 고아들 수천 명을 혼자서 먹인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오병이어의 연속이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누가 도네이션을 해줘요? 지금이나 그게 가능하지 옛날엔 누가 도네이션을 해줘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일어나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조지 뮬러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누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조지 뮬러의 고백이에요. 그분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위대한 사역을 계속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셨어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셨어요. 주님이 원망하거나 불편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주님은 항상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 먹을 것이 있냐라고 너희들에게 물었을 때 좀 그래도 웬만한 걸 갖고 와야지, 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뭐냐, 너희들 장난하냐,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도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께 땡스기빙 감사하시고 적지만 그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머지않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언제든지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 할 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목포에 있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오지에 내려간 거예요. 목포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그 치료를 이렇게 했는데 그 암을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수술을 해도
치료될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열어봐야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긴장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뭐 시골이니까 저희에겐 굉장히 큰 기둥이었거든요. 권사님 절대로 하나님 나라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날 저희 교회에 있던 다른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아침에 차를 타고 그 한 2시간 반, 3시간 되는 거리를 그냥 새벽에 막 달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저희 앞에서 오중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길거리에 갇히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결국 제 시간에 가는 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 옆에 연세 드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교회에 오시면서부터 자동으로 집사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섬에서 가장 큰 연장자세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오신 것만으로도 이분은 집사님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었고, 우리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신 분이에요. 명예 집사님으로 자동적으로 되신 분이죠.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분은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너무도 소중한 분.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세요. 무조건. 우리 집사님의 그 정신은요, 하려고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그 신안 앞바다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수는 삼남 지방이니까 부산에서 안수를 받고 또 서울에서 결혼을 할 때도 그 먼 길을 오신 분이에요. 그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 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 이분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옆에 있어서 제가 기도를 부탁했죠. 우리 할머니 집사님, 내가 김세한 목사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집사님은 하고도 남습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예. 근데 좀 찜찜해. 왜냐하면 이게 잘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좀 걱정도 되고 좀 고지식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셨어요. 환자이신 우리 권사님이 처음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고 수술을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목사님이 꼭 오셔서 기도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못 가게 됐으니까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 옆에 있는 우리 그 집사님이, 명예 집사님이 정말 뜨겁게 세게 한번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편안해지셔서 수술도 잘 받고 한 달 후에 퇴원도 하셨어요. 그래서 퇴원하는 날 우리 권사님 모시러 제가 갔죠. 가서 모시고 오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인사도 하고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제가 이야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병실에 같이 있던 그 어른 목사님네 교인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 말을 제가 들으면서 무슨 큰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요번처럼 이렇게 긴장해서 수술해 보기는 처음이었다는 거죠. 이 어른은 남을 긴장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기도 내용을 제가 듣고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 같으면 이 원음으로 이렇게 잘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떨어져요. 근데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가 인자 곧 수술을 받습니다. 도와주십사. 오늘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겁나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손만 대면 별의별 병에 걸린 사람이 다 뻘떡뻘떡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듣다가 기분이 머쓱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좋더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칼질 잘못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머리끄댕이 잡히고 욕보지 않게 해주시고,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으라이 함시롱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웃게 해주시고 좋게 말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셔.
아무개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인께 생각 같아서는 제가 직접 배를 갈라서 창세기 다 끄잡아 불고 뒤집어 까서라도 다 고쳐 불고 싶지만 아는 게 있어야지라. 요렇게는 겁나게 좋은 의사 선생님 붙여주셨으니까 이자부터 마음 탁 놓고 어떻게 되나 볼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야, 이거 정신 차리고 수술 잘해야지, 잘못했다가는 배 갈라져서 창세기 다 끄잡아 불고 겁나게 험하게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해서 수술을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서 웃기도 하고 또 긴장하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면서 계속 수술을 하면서 생쇼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야, 교회가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느꼈다는 거죠. 야, 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해줄 수가 있구나, 기도가 정말 좋은 곳이,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려고 하는 마음, 나누려고 하는 마음, 베풀려고 하는 마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명교회의 가족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지만 주님, 나를 드립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 내가 곧 주님의 일꾼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나가는 모든 삶 속에 끊임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없어도 또 부족해도 무능하고 무력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끊임없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학교에서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